2025년 오늘 4월 6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원래는 1절부터 15절까지로 오늘 제목을 축사하신 후, 가로 열고 감사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생명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영원한 영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재들을 요한이 임의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공간복음과는 다르고요,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생명임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고 생명을 얻는 날이고 회복되는 날이고 치유되는 날임을, 안식하는 날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일의 예배함은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날입니다. 그 주님의 영생을 맛보고 안식을 맛보고 평안함을 맛보고 치유됨을, 은혜를 맛보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증언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성경이 증언했고, 모세가 증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아버지의 증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또 다른 기적이 나오고, 22절부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셔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먹이시지요. 풀밭에 앉히시고 쉬게 하시며 먹이십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가신 지역을 먼저 말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고요,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쯤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올라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쪽 남쪽으로 해서 디베랴 그곳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가신 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까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가셔서 앉아 계시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지요? 그들을 지금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하며, 그들이 돌아가다가 큰일 당할 것 같아 지금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명령하셨죠. 떡을 준비하라. 그러니 빌립이 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 얼만큼의 가치지요, 하유라? 그렇죠. 어떻게 알지? 네,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한 200일치 일당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조금씩 주더라도 적어도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얼마만큼이 있어요? 남성만 5,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하나를 가지고 와요.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누구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 어른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평범한 식사. 근데 이제 서민들 중에서도 조금 더 가난한 이들이 먹는 식사였다고 해요. 보리떡은 당시에 이제 밀가루 떡보다 조금 더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빵이 이제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당시에 보통 이것을 절이거나 혹은 말려서 가지고 다녔다 해요. 반찬의 용도입니다. 반찬의 용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젓갈 정도 될까요? 혹은 좀 이제 지금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닭광, 단무지 정도 먹다가 좀 목 맥히면 먹는 그 정도의 용도로 물고기 2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야외 활동 중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도시락이 화려한 어른이 먹는 지금 먹는 그런 도시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네, 뭐가 많다고요? 잔디가 많습니다. 기억하셔요.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잔디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5,000명쯤 앉았습니다. 이제 남성만 5,00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갈빈 주석에는요, 한 여성과 아이 한 1,000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00여 명이 지금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신학자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다니니 부부만 하면 10,000명이 되는 거고요. 또 아이 하나 하면 1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혹은 3배, 4배 정도가 그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앉혀놓고는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앉혀서 감사 기도하시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볼품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서 계속해서 보리떡이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고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속에서 생겨났다 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제자들이 또 들고 가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품에서 또 물고기가 생겨났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 조그마한 도시락에서 계속해서 물고기가, 계속해서 보리떡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그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불리. 그리고요, 배불리 먹고 나서 12바구니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수를 기록하고 있지요. 수를. 왜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쫓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지요. 병 고칠 수 있다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병 고칠 수 있다더라 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 또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모여서 그 표적을 보러 따른 이들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본 후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 사람 진짜 시장감이다, 이 사람 진짜 도의원감이다 라고 막 모여서 억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은혜를 맛본 이들은 신실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제 15절의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 그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이대로 돌아가면 가다가 기진할 수 있고, 돌아가다가 지칠 수 있고 큰일 당할 수 있으니 그들을 좀 먹이자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하다, 저 사람 참 아리네, 짠하네, 아닙니다. 그것에서 한 걸음 더해요. 그것에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니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이유로 왔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셔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나서 자, 가서 마음껏 자랑해라 안 하셨지요. 병을 고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의사로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분 따위로 격하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병 고치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마음 상태나 의도나 믿음이나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은 모든 이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자세나 믿음의 높낮이나 크기나 깊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의도로 찾았건,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앉아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단락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병 고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먹으니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저 사람 내 배 채워주네. 저 사람 임금으로 삼자.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들보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믿음이 고귀하지, 나는 좀 믿음이 낮지, 나는 저 사람보단 좀 순수하지,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열심히 있어, 내가 좀 더 착해, 내가 좀 더 상식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이에요. 쟤보단 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보단 좀 낫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에 나는 좀 자격이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격 없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순수한데,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예배 시간에 더 바르게 있었는데, 의도가 더 괜찮은데 왜 은혜 주지 않은가? 라고 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조금씩 고쳐가며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그들이 먹은 것이 서민들이 먹는 빵이라 그랬죠. 서민들보다 조금 더 못한 이들이 먹는 빵이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그냥 식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혹은 단무지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 나누어 주신 그 떡과 물고기가 고급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귀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샌드위치 혹은 생크림 케이크, 또 생선하니까 두툼한 고등어나 삼치, 보리굴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 중에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이 먹는,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도시락을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닐걸요? 적어도 바게트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앙금 버터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니까요. 아주 저렴한 식단.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일까? 그것으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 반찬 값비싼 먹을거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평범한 저렴한 음식 부족함 없이 배불리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주를 찾은 이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두 가지 정리하면요, 주를 찾은 이들, 그들을 잔디에 앉히셨어요. 쉬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이 먹여주십니다. 풍족함 빼고요. 왜 뺐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기에서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쉬게 하셔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풍족하고 가득하고 넘치도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인도함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쉴 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주시듯이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십니다. 뭐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호흡도 주신 것이 그것에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에 지금 말씀을 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지요.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당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맹수들이 출몰했어요. 강도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공격용 지팡이가 모든 맹수들을 막아주십니다. 주님의 방어용 막대기가 양들을 토닥토닥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그 여호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으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을 찾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격 안 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주님 먹고 싶은 거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한 것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이지요. 고기 반찬 안 주니 불평하고 샌드위치 안 주니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에 그 2개 말린 물고기 2가지로 배불리 먹여주시면, 오늘도 살게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2번째 마치고 이제 3번째로 넘어가서요, 오늘 제목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신 후. 우리말로 하면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냐? 식사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식사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선 잘하시지요. 집에서도 잘하시지요. 회사에서, 식당에서, 어디에 있던 식사 기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밥과 반찬 있고 식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식사할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의 그 의미는 이러해요. 단순히 눈 감았다 뜨고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밥 반찬 국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식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지금 그 시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아버지이신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예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평안의, 사랑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원으로서의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를 고백하면 우리의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데요?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그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근원, 우리의 양육자, 보호자로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그 식사를 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밥, 김치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나요? 그러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니 창피하니까 이러고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러고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 허기져 그것도 잊고 막 먹다가 기도 안 했다. 제 조카 중에, 제 사촌 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것 같아요. 같이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보통 갈비를 먼저 배불리 먹지요. 그러고 나서 밥과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밥과 된장찌개가 딱 나오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두 눈을 감더라고요. 한 3학년 된 아이가. 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왜 아까 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밥 나왔잖아. 그래서 밥 먹으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거래요. 돼지고기는 아니고. 우리가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식물을 삼켜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선물을 했는데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거기다 둬, 그리고 다른 것만 말하고 있다면요, 주는 사람 손이 부끄럽지요. 주는 사람이 혹은 뜯어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다른 것 갖고 싶다고, 혹은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 줘버리면 그 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식물을 먹는 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앉고 일어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안전벨트 매고 시동을 걸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버스와 전철을 탔을 때, 앉을 자리 없어 서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앞자리에 자리가 나서 내가 앉았을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을 때에 감사기도 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약속 장소에 가셔서 미리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 못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예요? 지금 있는 거에서 하나님 것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못 찾는 건 내 눈이 가려져서예요. 내 욕심이 가득해서예요. 내가 지금 샌드위치 찾아서 그래요. 고등어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보리떡과 그 두 개의 물고기를 찾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멀리서 위대한 데서 큰 것에서 찾지 마시고요. 지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이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식사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5천 명이 먹기 전입니다. 지금 막 보리떡과 물고기가 생겨나기 전 뭘 가지고요?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이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5천 명이 먹으니 감사하고, 12광주리가 남으니 감사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린 아이로부터 온 그 오병이어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것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감사한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성공 사례라고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성공 사례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살아가는 이들 중에 정말 밑바닥 가운데 있고 어렵게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또한 지금도 반 이상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진정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한 분만 먹더라도, 혹은 12제자만 먹더라도, 혹은 5천 명이 먹고, 혹은 15,000명이 먹더라도 무덤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그 오병이어로 아무도 못 먹고 예수님만 조금 요기를 하더라도 무덤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합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축사하시며 감사기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안 합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시며 하나님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